여러분은 하루에, 한 달에, 일주일에 어느 날이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금요일이요? 체크 받는 날이요? 시험 끝나고 나서요? 뭔가 그날이 기대되는 날이 있죠. 여러분, 신앙인은 어느 날이 가장 기대돼야 될까요? 주님 만날 그날이 가장 기대돼야 되고, 그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모임을 잠깐 여기서 우리끼리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오면 요 문 밖에서 들어오기 전까지 운전하고 오면서까지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은 그래, 오늘이 페이데이다, 오늘이 프라이데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와서 그래, 주님 만나면 이 모든 걱정 다 사라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착 안아주실 그것을 우리 상상하며 가신 저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 이런 거를 상상하면 저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Let's read it in English. Ready? Begin.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잠언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피차간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큰 거를 어떻게 알까요? 재보면 알아요. 누군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재놔야 합니다. 살찌는지 안 찌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지 입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려면 몸무게를 재보면 내가 찌고 있구나 빠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준을 잡고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내가 성장하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신앙도 좀 우리 재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신앙도 좀 재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 신앙이 작년에 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오기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성장을 안 하고 있다라면 뭔가 좀 새로운 걸 하셔야 되고요.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장점을 계속해서 부각해서 살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앙에 성장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오늘 이제 잠언 3장 6절에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을 삼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범사에 in all ways acknowledge him. 지금 주님이 계시구나.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나의 평상시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밥 먹기 전에 배고파서 후다닥 먹던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먹어야지. 한 6개월 전만 해도 입에 넣고 아차 기도 안 했네. 그리고 입에 넣고 기도하던 내가 이제는 숟가락도 들기 전에 기도하네.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해서 잠만 자던 내가 자기 전에 그래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자야지. 이게 지금 주님과 조금씩 동행해 가고 있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서 누굴 만날 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서 너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내 이웃을 좀 좋은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좋은가요? 하나님이 안 좋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고백을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제 입을 띄셔야 합니다. 좋은 게 있는데, 너무 좋은데 이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가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방학하고 한 번도 안 간 적이 있다라고 하면, 절을 다니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있고, 밥 먹는데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싶어.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넌 나를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인정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시골에서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과 아들이 이제 집으로 밤늦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금요철이 아시죠? 막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목도 마르고 막 배고프고 막 껌껌한 밤에 이렇게 착 가다가 수박밭을 지나가는데 아버지 장로님께서, 아들아, 망 좀 봐라. 그래가지고 누구 오면 얘기해.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얘기해. 그래서 수박을 하나 딱, 맛있는 놈 하나 끊으려고 딱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만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요 바깥에는 안 계신 것 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길을 지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샘플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플랫 앤 힐을 이제 비포 더 하이웨이에서 탁 들어갔어요. 저 이제 85를 타야 돼요. 교회에서 가다가. 그래서 플랫 앤 힐을 딱 들어갔는데 신호등이 쫙 보이는데 빨간불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근처를 딱 갔더니 빨간불이 뭐로 바뀌어요? 파란불로 쫙 바뀌어요. 그 다음 신호등 갔더니 또 파란불로 쫙 바뀌어요. 그래서 비포 더 하이웨이부터 I-85까지 한 번도 스탑하지 않고 파란불로 쭉 갔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죠. 꽉 차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 이거 참 맨 뒤에다 대고 가야 되겠네 하고서는 쫙 가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쑥 나가요, 내 앞에서. 그래서 맨 앞에 차를 싹 대면서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1년에 한 번 있을까만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364일은 저 뒤에다 주차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 안 계신 건가요? 빨간불에 쓸 때마다 주님 왜 저를 안 사랑하시나요?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면 이건 시소같이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없을 때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잠언 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나가다 100불짜리를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100불짜리를 흘렸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주워가겠지.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막 상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평상의 삶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세종병원에서 좀 더 건강해져 보겠다고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불이 나서 38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5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시그시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네잎클로버 많이 주워 보셨죠? 왜 네잎클로버가 무슨 뜻이니까? 행운, 럭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은 막 코팅돼서 막 이렇게 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 네잎클로버가 럭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흔한 세잎클로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해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럭키를 찾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잎클로버를 얼마나 짓밟고 다니면서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평생 한 번 일어날 대박 한 번 터뜨리려고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들 많고 부흥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번 가가지고 제가 이런 분들을 히로뽕 신자라고 합니다. 지쳐. 첫사랑을 잃은 것 같아. 그럼 부흥회 가가지고 히로뽕 한 대 딱 맞고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찬양 인도가 뜨겁질 않아. 그러고서는 이 마약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원망불평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뽕 맞을 데 없나 찾아다녀요. 그런 한 번에 대박 터뜨리려는 신앙인이 되시면 안 되고요. 매일의 삶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금요 예배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내 안에 오는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하고 주님과 그 꾸준한 성장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으시는 그런 통로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있고 주님의 뜻을 알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음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인내를 통과한 후에 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 받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하버드만 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서울대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교회 가서 학생부하고 학생부 교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공부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기도만 했대요. 기도하고 시험을 봤더니 답이 보이더라는 거죠. A, B, D, C 보여가 그냥 다 찍었대요. 근데 만점을 맞았대요. 다시는 그분 안 부른 거 아시죠? 그건 평생에 한 번 평생? 한 교회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아틀란타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케이스고 나머지 99.9%는 뭐 해야 돼요?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박만 터뜨리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땀 흘리며 노력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요. 매일의 삶에서 같이 비비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며 노력하는 건 안 하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40일 작정기도 하랍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포인트를 3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포인트 하나.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자. 뭐라고요?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돼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만나라는 걸 주셨을 때 아침마다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했어요. 이틀치를 가져오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일찍 하루의 일과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만나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만이라는 뜻이 what입니다. what. 뭐야 라는 뜻이고요. 나가 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게 this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냐? What is this? 이런 뜻이래요. 만나가 오면 이거 뭐죠? 라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가지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럴 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 훈련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을 때 그걸 대단한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는데요. 그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만나를 매일같이 받아먹는 제대로 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때마다 물어보시고 또 어저께 물어봤다고 오늘 똑같겠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좀 오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여자분들 남자가 있는 데서 절대로 망치질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있는데 벌레를 막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을 수도 있어도 어머머 어떻게 해요 벌레? 무서워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등치는 아우 벌레가 더 무서워해 너를. 그래서 벌레를 딱 잡지만 속으로 뭐라고 해요 남자가? 야 얘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한번 남자답게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요 나 없으면 안 되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맨날 됐어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잘해 뭐 남자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 이러면 남편이 어때요? 너 나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크게 여기서 목소리 크게 내시면 안 돼요. 네. 예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성령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 나 없으면 안 되지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쫙 해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내 안에 있는 죄 도저히 못 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바꿔주시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그 디터전 커머셜 보신 적 있으시죠? 선전에. 여러분 그 커머셜에서는요 약간 더러운 거 깨끗하게 되는 거 선전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더럽게 모든 과일 막 포도 주스 막 집 밟고 막 해놓고선 기계에다 넣고 디터전 딱 넣고 짠 나와니까 하게 된 거를 자랑하죠. 여러분 최고는요 최고로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는 게 최고인 거죠. 최고로 악한 걸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최고의 신이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최악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최악의 인물들과 다녔고요. 정말 세상도 버려서 넌 우리 집 근처, 우리 동네 근처도 오지 마 하고 내쫓은 사람들.
문둥병자들,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왜? 최고이시니까. 그렇다면 그 최고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만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유, 이것도 못하냐 이 녀석들아? 그러고 참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감당 못할 때 난 어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럼 목에다가 나를 올려놓으시고, 참 봐라 이렇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시길, 그 험한 길을 그 대신 밟고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매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넌 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간구하고 더 찾고 더 바라보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일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숨이 안 쉬어져.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 막 다녔는데요, 루푸스라는 병명을 아는 것만 1년 걸렸어요. 왜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푸스라는 병명을 알게 해준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는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 병은 불치병이라 완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의사랑 현상 유지만 하는 그 독한 약을 막 먹었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 뜻이 있겠지. 정말 회개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치실 만한 죄진 게 없는데 무엇이죠?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이 의사가 심장이 아파. 그러면 심장 스페셜리스트 가서 검사하고 오고, 야, 이거 사이드 이펙트 온 것 같아. 두드러기가 나. 그러면은 더머탈러지스트 가가지고 또 스페셜, 맨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피 뽑고 맨날 조사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장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신장 의사가 이야기를 쫙 듣더니, 야, 내 선배 중에 에머리에 이 루푸스 전문하는 선배가 있는데 한번 그 전문 의사한테 가볼래?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에머리에 있는 그거 소개시켜줘서 전화 한 통으로 어포인트먼트 잡아서 갔는데, 이 의사가 만나자마자 진단하고 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같은 병 많이 고쳐봤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주사 한 대 맞았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약도 다 끊고. 여러분, 저라고 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게 목회에서 이런가 보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그냥 관두고 옛날처럼 컴퓨터 회사 다닐까? 그러면 사모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지역이 문제인가? 아버지 보고 다시 여기 오라고 내가 하와이를 갈까? 하와이 가면 좀 나을까? 왜 베레벨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여기가 맞다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가지고 좌절절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님을 더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왔는데 전쟁을 하려고, 야, 우리 백성들 모여. 그때 3만 2천 명 모였어요. 4대 1로 싸워야 돼. 4대 1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좀 더 모일 수 있게 군인을 좀 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무서운 놈들은, 무섭다고 하는 놈들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테스트를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놈만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9,700명이 가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 13만 5천 명과 30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줄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하나님, 이게 막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예요, 이거? 아니, 물질 축복 주시기로 해놓고 왜 자꾸 빵꾸 나서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이거 시작했는데 왜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왜 더 불안하고 왜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지금 32,000명, 10,000명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으셔서 나밖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또 세상 사람도 내 이웃도 주변 사람 가족들도 야 저게 기도 좀 하더니 되네. 저게 이제 막 새벽 예배도 가고 주중 예배도 가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옛날처럼 다시 첫사랑이 회복돼서 막 교회 가서 무엇을 하더니 잘 되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그 말 듣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싶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며 아이들 가정마다 사업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 이제 좀 이제 휠체어 이제 그만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옛날 실력 좀 발휘하시고 막.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여기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 구명자매님 건강도 다시 챙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암균들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키모 받아서 힘드신데 이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 잘 되면 교회를 떠날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저러다 부자 되고 저러다 건강해지면 목사님 절대로 건강해졌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 제가 디즈니 월드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 주일날 빠지고 디즈니 월드 갈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암 말기 판정받는 분이 다 났는데 유방암이 다 나버렸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건강해졌으니까 유럽 여행 가자고. 재발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잘 되면 주님을 멀어질까 봐 주님이 무서워서 복 못 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인데 그걸 받고 그래 이제 더 잘 믿자. 이제 더 열심히 하자. 더 시간 내자. 그래야 되는데 아싸 되네. 그러고서 막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성경책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서워서 주님이 복 못 주시고 계시는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니다. 이래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네, 옆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전도하고 그걸 간증하러 다닌 이유가 아니고요.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만나서 예수 믿다가 감옥에서 둘이 만났는데 아이고 당신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왔어?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만났을 때 야,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며 싸웠어요. 이런 대화였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복 못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건 뭔가 죄 있어서 그래.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억울함과 눌림 가운데서도 그 7배나 되는 풀무불에 이 3명의 친구들이 들어갈 때요. 그 안에 집어넣는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이요. 뒷걸음질 치면 돼요. 군인이 없어요. 자기를 집어넣는 군인이 다 죽었어요. 뒷걸음질 치면 될 이 3명이 그 뜨거운 불에 자진해 들어갔어요.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스스로 들어갔어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이것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불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죽는 곳이지만 다니엘이 지금 굶은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고요. 사자들의 눈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탁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 아마 코스염도 하나 뽑고, 아이고 잘생겼네. 아마 다니엘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이고 날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 어떡하니 하고 아마 굉장히 여유로웠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이것도 주님이 하시고 지금 나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시켜 주시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한다면 사자가 와도 아이고 너가 나 때문에 왔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2006년도 1월에요. 산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딱 이제 새벽에 이제 누워서 성경책을 펴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쫙 보는데요. 그 추운 1월에 발바닥에 모기가 와서 물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발바닥에 모기가 물면 긁어도 안 시원한 거. 여기가 이게 손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다 켜고 이놈을 잡아야 하느니라 해가지고 쫙 보니까 이 커튼에 앉아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날르지도 못해요. 스카치 테이프로 탁 붙여가지고 딱 하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주둥이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톡. 다시는 남의 피를 빨아먹지 못하도록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이 못된 놈 했는데요.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1월 달에 모기가 있죠?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죠? 하고 대화를 한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도하고 와가지고 지금 새벽에 다 잠자고 있는 이 시점에 나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깐 쉬어서 그것도 성경책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모기를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진짜 성경책 봤냐? 사실 TV 틀어놓고 TV 보고 있었거든. 배 깔고 누워가지고 TV 틀어놓고 성경책만 펴놓고 TV 보고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있지도 않은 모기를 불러다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책 볼 때 TV 틀고 볼까요? 핸드폰 여기다 옆에 놓고 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모기들이 또 달려들까 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핀센트를 준비했어요. 다리를 하나씩 뽑아서 죽이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기가 지금 날 위해서 지금 잠자고 있어야 될, 숨어 있어야 될 모기를 하나님 깨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살려주려고 했더니 살려줄 수가 없어요. 날개가 벌써 스카치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불쌍한 것 하고 푹 하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모기 하나도요 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면요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습관이 들게 됐다는 것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시려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오늘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시마다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어요. 갔더니 38년 동안 병에 쪄들은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까?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이 사람이 네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아무도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병 고치지 못한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저 인간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별말 안 하셨어요. 야, 너 누워있는 그 침대 네가 일어나서 들고 집에 가.
그 말 한마디예요. 이 사람이요. 나 못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사람이 도와줘야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집에 갔어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 탓하셨습니까? 교회 탓하셨습니까? 부모님 탓하셨습니까?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옛날에 그 장로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믿음이 이렇고 내가 아직도 이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냥 탁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너무 깨울련시키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다고요.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응답 해주시면 할게요, 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도 오늘부터 이거 해라, 너 지금 당장 이거 해라, 내일부터 이렇게 하자, 앞으로 21일 동안 이것 좀 작정해봐라 하는 그 자그마한 음성에 그냥 일어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감당 못하던, 내가 깔아 눕고 있던 그것을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이 앞에 문이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열면 돼요. 하나님, 내가 두드려보고 열어보고 내가 한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기회, 그 은혜의 기회, 주님과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나 오늘부터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는 작정하며 각오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주님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